그들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야.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은 뭘 말하는 거야?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산들바람, 뭐 한이바람, 뭐 이런 쇳바람, 그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바람은 바람의 임의로 불 때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이와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움직임.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도 이렇게 나뭇가지잖아요. 예수님의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잖아요. 그럼 성령의 바람을 가지가 이렇게 가지 사이로 바람을 불면 느껴지잖아요. 여기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나도 모르게 흔들린단 말이야. 내 몸이 유연하게 흔들려. 그게 성령의 바람을 느끼는 거야. 성령의 바람을. 그처럼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뭐야? 그게 믿음이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가 뭐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쫓겨나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듣고 그 자기가 선악 갖다 먹은 것 때문에 숨었잖아요. 근데 가인 때 아담의 후에 가인과 아벨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 가인도 주님과 대화가 됐잖아요. 왜 분내고 혈기내고 악을 쓰고 동생비하냐? 네 죄악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그 후로 가인 후에 이후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성령의 바람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내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은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구나를 알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40년, 50년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아요, 몰라? 모른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의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하나님의 바람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 조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성령의 바람이 보는지, 내가 지금 뭐 방언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지금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지만 그때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을 때가 아니니까 숨었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잖아요. 근데 아담 이후에 가인 이후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 안 들리는 게 아니겠죠. 못 듣는 거겠죠. 바람이 불지 않는 게 아니라 바람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게 뭐예요? 죄죠, 죄.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게 죄야. 이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게 죄인데, 그 낯을 왜 낯을 피했느냐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친하다는 개념은 뭐냐면요, 여러분 연인이나 남편에게 느끼는 감정 있죠. 내가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필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과 친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교회를 좀 뜸하고 몸이 좀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어서 기도도 5번도 못했어. 그럼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 이 느낌이, 우리가 사람에게 느끼는 그 느낌 있잖아요. 친한지 안 친한지 하는 그 느낌이 성경에서 말하는 친하고 안 친하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때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느끼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사실 속으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무의식적인 걸 끌어내야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속으로에서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거에 그냥 웃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성경 말씀은 서울어백에서 느꼈던 그 감정과 느낌이 성령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를 말해주는 게 목사의 설교거든요. 이렇게 친밀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친밀함이라는 것은 뭐냐, 느니베가 정말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친밀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상이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게 그 신앙의 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삼층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층천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그리고 이층천에는 그 천사와 마귀들의 세력이 있고 우리가 떨어져 있는 이 하늘, 이 세상에는 오존층 밑으로는 인간 세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인간 세계는 사실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번성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에게 통치권을 받은 사람이 통치자였단 말이야. 이게 사람이 통치자였는데 천사가 타락하면서 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천사가 그 통치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통치권을 누가 뺏어갑니까? 천사가, 그 악한 천사가 우리를 뺏어가잖아요. 근데 악한 천사가 뺏어갈 때 마귀를 숭배해, 사탄을 숭배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야. 너희가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랬잖아. 그거는 뭐냐면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나를 경배하고 숭배하라고 하지 않아. 너 자신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죠. 너 자신을 사랑하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의 근본적인 취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상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마귀의 음성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이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선악과를 주목했겠어요? 나부터 다 주목 안 했을 거 아니야. 안 먹으면 죽는데 왜 주목했겠어? 근데 사탄이 그 뱀을 통해서 와서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뭐야 선악과에 눈이 가는 거잖아요. 그 선악과에 눈이 갔는데 여기를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뭐가 먼저 유혹이 되냐면은 시각이 유혹이 돼요. 마귀는요, 마귀 음성이 들리면 우리가 뭐에 반응하냐면 시각에서 반응하는 거야. 본잖아. 뭘 봐? 그 노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야 우리 눈이 뭐를 바라봐요? 선악과를 주목한 거지. 선악과를 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해요. 보함직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졌어. 눈이 밝아졌으니까 눈은 뭐야? 제약의 눈을 말하는 거죠. 눈이 밝아졌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보이는 거야? 자기들의 죄가 보이는 거야. 자기들의 허물이 보이는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옷을 입혀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물론 터미네이터 영화에 보면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이게 그 미래에서 왔을 때 보면 로봇이겠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입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입었단 말이에요.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이 벗은 걸 왜 느꼈습니까? 이 눈이 밝아지면서 그 벗은 게 창피하구나. 그걸 이제 인간이 처음으로 이제 깨달은 거죠. 이게 벗은 줄을 알고 뭐가 나고 요거 욕고침하고 삼았더라. 눈이 밝아지면서 나타난 게 뭐야? 자기 벗음이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내게 온 거야, 내게. 아버지께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부터 이게 내 몸 그 뼛속 깊이 이 재료로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으로 짓지 않으면 반석 위에 못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모래로 짓는다는 거야. 그럼 왜 우리가 모래로 짓냐? 우리는 재료가 흙이잖아요. 그게 모래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집을 지어봤자 뭘 줘요? 모래집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집은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비바람 불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이 다 무너지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 세상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 세상 가는데 이 세상에 혼의 집만 짓다 보면 영원한 저 집으로 옮겨갈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 오는 것만 사랑하면 이 세상에 우리 모래집이 뭐 80년이고 90년이고 그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미생의 자랑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금욕한다고 그러잖아. 금욕. 사람의 욕구가 있잖아. 욕구가 있는데 왜 금욕을 합니까? 더 큰 해탈을 깨달으려고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뭐야? 비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남자를 안 가까이 하는 게 비분이 여자 스님이잖아. 그리고 또 남자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 스님. 그게 뭐야? 금욕을 없애는 거죠. 성욕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 그 성욕을 없애기 위해서 수도를 하는 거잖아. 그리고 식욕 있죠. 식욕을 없애려고 마늘이나 고기를 먹으면 혈기가 막 나고 성욕이 생기니까 그 뿌떼기 먹으면서 막 그냥 자기 식욕을 없애요. 그게 뭐야? 수도잖아. 수도. 그러면 그 수도는 뭐야? 노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태도를 보면 사람들이 다 노력해. 내가 뭐 40을 작정하고 80을 작정하고 수도 필사하고 뭐 기도하고 어쩌고 그건 다 노력이란 말이야. 그 수도사들이 수도 따는 것처럼 노력이야. 뭐 무건 수행 2년하고 3년하고 또 11월 때부터 2월 때까지는 아무 사람하고 얘기 안 하고 뭐 벽에 가서 벽만 쳐다보고 생식 먹고 뭐 생식 쌀만 이게 밥해 먹기도 힘드니까 생식으로 쌀을 이렇게 씹어 먹으면서 이렇게 연명 이렇게 자기 생명을 개신히 보장하면서 그 자기의 삶을 이제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사탄이 인간에게 기획을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냐? 모금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대상이 탐스러운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게 모금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대상이 누구냐?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 이게 우리가 모금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 탐하는 대상이 우리는 뭐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거느리시는 주님의 소리 듣는 게 우리는 유일한 삶을 희망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예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지금 이 예배가 에덴의 예배예요. 그 하나님이 6일 동안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다 뭐 햇빛, 어둠, 하늘, 땅, 바다 다 만들고 나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몇 명 만들었어요? 한 명 만들었단 말이야. 한 명. 그러면 태초의 예배는 뭔 예배예요? 혼자 드리는 예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혼자 드리는 예배야. 무슨 흥봉구처럼 몇십만 명이 드리는 일부 예배, 살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담이 첫 번째 드리는 예배가 뭐야? 혼자 드리는 예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혼자 예배 드려봤어? 혼자 예배 드려봤냐고요? 금요 기도에 오세요. 수요 기도에 오세요. 그 예배 말고 자기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혼자 예배를 드려봤냐고요. 그럼 혼자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 식은 똑같죠. 사도신경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고 찬송가를 누구한테 불러요? 경배 영임에서 하나님께 부르는 거야. 그리고 성경은 읽지. 자기 설교는 좀 할 줄 모르니까 성경은 막 읽고. 근데 막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여러분 경험해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깨졌다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는데 예배 시간에 깨졌다는 사람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고 기숙사에서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하고 3시간을 무릎 꿇고 찬송가 1장부터 500몇 장을 울면서 부르다 보니까 콧물이 쏟아지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담의 예배인 거예요. 아담의 예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담의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최초 에덴의 예배를 회복하려면 무슨 예배를 드려봐야 돼요? 나홀로 예배를 드려봐야 돼. 그러니까 나홀로 찬송을 부르는데 성령의 바람이 분다고 그랬죠. 성령의 바람이 분다고 그랬잖아. 거느리신 주님의 영이 임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드린다고 성령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혼자 드려도 바람 사이에 거느시는 성령이 와요. 그러니까 그 사사기 13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삼손이 자라나면서 지혜와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주시면서 삼손에게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삼손이 활동할 때 20년 사사기를 했는데 삼손이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야? 소주를 가까이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서로 가까이 안 해. 그리고 삭돌이 머리에 대지 않는 사람이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은 뭐예요? 나신이란 거야. 나신이라면은 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날 때부터 택한 사람의 특징이 뭐야?
성령이 내 삶 속에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자가 되면 사자가 확 튀어나오는데 사자가 탁 튀어나오는 순간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섯에 뒤집듯이 막 찢어버리는 거지. 그 30불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고 있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불에서 사람 30명을 쓰러뜨리는 거지. 그러니까 또뭐그 유다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삼손을 결박했어요. 삼손을 결박했는데 그때 성령이 갑자기 강하게 임하니까 보니까 낙이 뼈가 있어요. 그 뼈를 가지고 1000명을 쓰러뜨렸잖아요. 그게 뭐야? 그 삼손의 패턴을 보면 세 번은 뭐예요?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움직여.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삶과 루트 통해서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인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뭔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냐면 아담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딱 태어났을 때는 어른으로 태어났지. 근데 어른으로 태어났는데 아담이 딱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다고 했잖아. 우리라는 소리는 뭐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아담하고 임하는 거잖아요.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기도가 예배야. 아멘? 아멘? 예배가 기도해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뭐 기도하셨다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이 예배하셨다는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그 기도에는 간구라는 측면이 있지요. 간구이 뭔가를 하나님께 달라는 간구가 있는데 우리의 그 기도에는 경배라는 게 있어요. 경배.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 높이는 거. 그게 뭐야? 50의 예배의 원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요. 그러면 그게 뭐야? 예배인 거예요. 혼자 예배. 그러면 성령의 움직임의 루트에 따라서 움직이고 아담과 하와도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비춰졌던 것처럼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면요 혼자서 찬양을 부르죠. 그러면 누가 임해요? 여호와신이 임해요. 여러분 서서 부르면 나뭇가지에 바람이 임하면 뭐야? 성령이 춤이 춰줘 안 춰? 춰주지요. 내 몸이 바람을 느끼면 그 성령이 바람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나를 봐야 안 봐요. 그래서 나는 원래 막 허리 골절 환자야. 그렇게도 못해. 안 올라가. 근데 막 성령 바람 부르면 막 저기 예술가도 아닌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뭐야? 성령이 춤추게 하는 거 성령인 거예요. 이렇게 뭐 무술하는 뭐 태국권 하는 사람 좀 이렇게 춤을 춘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뭐에 놓쳤냐면 마커스 예배 있고 뭐 크리스 처치 예배 있고 뭐 하나님 집 있고 다 좋은데 우리가 뭐에 놓쳤냐면 나 홀로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나 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개인을 부르신 거잖아요. 한 단체를 부르는 것보다 한 개인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최초에. 그러면요 예배라는 거는 경배와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만 있다면요 그 예배에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있어요. 있어요. 사람이 없다고 해서요 임재와 영광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임재와 영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혼에 묶이거든요. 혼에 묶여. 혼이라는 건 10사람만 모이면 묶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묶여.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뭔가가 그럴듯한 게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뭐 이 스모그처럼 뭐 이렇게 구름 같은 그런 퍼포먼스 장치도 이렇게 뭘 퍽 쏘면 뭐 이렇게 이 연극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구름 나타나는 거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 많은 데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고민이 뭐냐면 우리하고 반대인데 너무 많이 오는 걸 부담스러워해. 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그 사람 이름도 가물가물해. 그런 사람이 자꾸 오니까 뭐예요? 영적인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만 갈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회 목사님도 갈등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 그랬는데 내 양을 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 누군지를 몰라. 얼굴도 가물하고 이물도 가물한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교회가 자꾸 통제를 하는 거죠. 아, 우리 교회는 숫자가 너무 많이 받기에는 교회 건물이 작으니까 2,000명만 오세요. 그래서 300명 목자를 만들어서 2,000명만 오세요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사람이 자꾸 늘어나. 그게 왜 그러냐면요, 혼에 묶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혼이라는 건요 정말 무서운 게, 엮으면 그럴듯함을 창조해, 그럴듯함을 만들어내요. 근데 혼에 안 묶여자면은 하나님과 1대1의 독도 예배를 드려보면 알아요. 이 만약에 나 혼자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면 숨을 거 아니야? 아담과 하와처럼. 그거 나의 벌거벗은 보여 안 보여요? 보는 모습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라한 소그런 예배, 작은 예배를 드리기를 누구나 부담스러워요. 왜? 나의 벌거벗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벌거벗었잖아요. 여러분 혼자 예배 드려봐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서 숨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렇게 예수님 좋아하지만요,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좀 보고 싶어 하지만, 우리 혼만 이렇게 떠나가갖고 이 영이 빠져나가면은 보좌 앞에 섰을 때는 열의 아홉은요 부들부들 떨어요.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더 이상요 우리가 보고 싶고 그립고 사모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심판주로 서 계신다니까, 보좌 앞에서는. 그러면요 심판주 앞에 서면요 그때는 이제 구원의 기회가 사라진 때거든요. 이게 영과 몸이 분리되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때잖아요. 구원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볼 수 있단 말이야.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단 말이야.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이 막 예수님 막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예수님하고 막 다잡아서 떠나는 것 같죠?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다 지옥 갈까 봐요. 떨면서 숨도 막 쉬고 막 침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서 막 떨면서 막 다리가 떨면서 막 그래요. 혹시 예수님 너 누구니 할까봐 막 우리가 불법에 성한 자가 막 그럴까봐 막 두려워 떨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벗은 줄. 그러니까 우리가 벗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야. 주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벗었기 때문에 죄인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벗으면 주님 앞에 못 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휴거 되면요 요 옷이요 민망하지만요 옷을 다 벗고 가. 그러면 그러고 주님 앞에 섭니까? 아니지. 이 세상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세마포 옷을 평생 짠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이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 세마포 옷, 예수 보혈의 피로 짠 세마포 옷이 없는 사람은 다 아담과 하와 그 원천적인 그 3장의 말씀처럼 뭐예요? 이러고 있겠지. 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벗은 몸으로 서 있으면 뭐예요? 그 심판주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어두움으로 피해 가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드는 삶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정하고 금식을 하고 막 철학을 하고 막 하는 거는요 스님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 사람들도 느낄 거 아니야? 그거요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통제를 하는 거잖아. 억압을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수도를 아주 많이 하는 나라는 이 짐승 중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거긴 다 남자만 있어, 남자. 또 어떤 또 도시나 가면 다 여자만 만나는 데 있잖아요. 뭐 옛날 무술 하는 여자들, 뭐 여자파, 뭐 무술하는 아미파 같은 사람들 보면 여자만 있고 남자들을 추방하는 그런 파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 갖고 치마로 만드는 삶을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죄인입니까? 설 수 없는 죄인이죠.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요 그게 조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죽음을 허락하기 전에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게 가죽옷이 뭐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육식을 안 했단 말이에요. 육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짐승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 사자도 초식동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잖아요. 잡아먹으려고 뛰노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막 사자가 이렇게 있다가 어린 양이 지나가면 막 뛰어가. 이건 잡아먹으려고 뛰어가는 거지만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초식동물로 되기 때문에 같이 놀자고 뛰어논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는 죽은 게 없어요. 아무도 죽은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결단한 게 어린 양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죽인 이유가 고기 드시려고 죽인 게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려고 죽이신 거잖아요. 가죽 옷이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가죽 옷이 예수야. 예수 보혈의 피야.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지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 바라보는 대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삶으로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입혀지면 좋아하는 게 바뀌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뭐 음욕과 성욕의 식욕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대상이 바뀐 거야. 좋아하는 대상이 뭐로 바뀌어요? 주님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시 51편 12절에 보면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아하는 심령을 비싼 나를 붙드소서. 아멘. 처음에 우리가 금식하면요 금욕인 거야. 금욕. 무슨 얘기인지 알죠? 뭐 어떤 사람 금식하면은 이 위에 오고 넘어오고 가래가 어디가 침묵되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막 껌을 씹어가면서 금식한다고 어쩐다는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힘들면 목사님 소금 좀 드세요. 그래도 간장이라 드셔야지. 그래도 쓰러져야 하잖아요. 간장 소금이 들어가면은 그 염분이 있어서 좋겠죠. 사람이 당연히. 근데 금식이라는 건 뭐야? 고행이잖아. 수행이잖아. 그러니까 안 먹는 게 금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내 몸이 막 그냥 쇼크사가 나서 죽지 않지 않은 사람은 음료수도 안 먹고 물만 안 먹고 막 버텨내려고 하는 게 금식이잖아요. 근데 금식을 끝나고 나면 몸이 좀 회복됐어요. 그러면 또 해. 왜 할까요? 금식의 기쁨이 깨달으면요 금식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금식해봐. 얼마나 힘들어. 근데 금식을 왜 또 해? 금식의 기쁨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금식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금식의 기쁨이 뭐냐면요, 그렇게 여러분이 1장, 2장, 3장을 아무리 읽어야 해도 안 읽어지는 성경이요, 금식을 하면은 100장을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러더라고. 100장 읽었다고. 그게 100장을 읽을 정도로 말씀이 좋은 거야. 말씀에 눈이 열려. 그렇게 우리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그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러운 것을 먹으면서 눈이 밝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식을 하면요 눈이 또 밝아져요. 뭔 눈이 밝아지냐면요 세상의 눈이 닫히고 성경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왜 하냐면요 성경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들으라고 좀 밀리잖아. 솔직히 따분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패턴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만 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만 들어가면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패턴이 어떤 사람은 50년 됐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맨날 저런 거예요. 맨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할 말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예요? 껌을 씹으세요. 다리를 꼬집으세요. 뭐 손을 막 주물주물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뭐 그런 거 다 좋은 건데 그것도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금식을 하면요 테레비가 생겨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식욕이 해결되니까 성욕이 들어오는 거지 식욕이 끊어지면요 성욕은 뭐가 안 보여요. 여러분 텔레비를 보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먹는 게 든든하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지 배가 고프면 시간이 안 가잖아요. 처음에 금식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텔레비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머리가 아프잖아.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떨리잖아. 육신의 힘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대부분 사람이 누워있어요. 이게 기운이 이게
처음 안 본 사람 하루만 해도 이게 한 붓기만 해도 벌써 소파에서 누워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보통 이제 이틀째 가장 힘든데 이틀 되면 누워져. 그럼 그때는 뭐냐? 세상에 아무 낙이 없는 거야. 텔레비 틀어놓는다고 재밌어요? 시간 가? 안 가. 여러분 막 연속곡 막 본방사수하면 막 요새는 시리즈로 잘 돼 있으니까 막 시간 18시간씩 보면 시간 잘 가고 가잖아. 근데요, 여러분이 식욕이 있고 몸이 건강하니까 그런 것도 보는 거지. 여러분이 식욕이 떨어지면요,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즐거움이 아니야. 그러면 뭐가 즐거움이야? 예배가 즐거움이죠.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면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그럼 뭐가 즐거움이야? 성경 말씀이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뭐가 사라지냐면요, 졸음의 영 떨어져요. 아멘. 졸음의 영이 떨어져. 그게 브라운방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 성도님, 피 흘리기까지 쌓아보셨습니까? 뭐 이게 막 바늘을 찌른다 그러잖아요. 허벅지에 막 너무 침판이고 바늘 찔러,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졸음의 영을 떨어뜨리려고 여러분 쌓아봤어요? 그게 뭐예요? 금식. 기도가 금식 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시간 졸리고 기도 시간 조는 거는요,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근데 그거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면요, 그 영이 회복이 되면요, 내 몸에서 이 영도 진기라는 게 있거든요. 영이 회복되면 피곤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남편하고 제일 많이 싸우고 남자친구하고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이 사람들이 흔히 예배를 피곤하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깨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은혜가 없을 때는요, 예배만큼 피곤하고 따분한 게 없어요. 왜? 보암직하고 묵음직하고 탐스러울 대상이 예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거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하와가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줬다는 것처럼 자기 잘 맞는 거야. 그렇죠? 속초에 저기 좋은데, 우리 주자 노력하자. 그러면요, 지도 선악 갖다 놓고 누구를 줘요? 남편을 줘요. 그래서 나도 센세의 믿음이 없고 얘도 센세의 믿음이 없을 때는요, 영적인 갈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주일 제끼고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 가서 그냥 속초에 가서 해 한 접시 먹고, 모텔에 가서 꾹꾹꾹 오면 되잖아요. 근데 갈등은 언제부터 생기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영적 수준이 다를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서 영이 깨어났어.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전부야. 그래서 난 성령의 지금 바람을 타고 있어요. 성령의 바람 부잖아, 예배 때. 그러니까 오빠가 야 놀러 가자 그러는데 난 싫어.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요,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갈등이 생긴다는 거는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만났을 때 생기는 현상이고, 둘 다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갈등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예배 인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와 사실 연애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 가서 어디로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난 것도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거는 성령이 부는데 그 성령에 내가 반응을 한단 말이야. 성령이 반응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눈이 띄면, 성령의 눈이 띄면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예배하기를 좋아해요. 예배가 기쁨이야. 예배가 행복이야. 예배가 즐거움이야. 이렇게 예수를 안 믿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 예배 드리면 피곤하고 아프고 몸이 힘든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또 예배를 잘 드리면요,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다가도 예배 드리면 몸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을 느껴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잖아.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여자도 가까이 하는데 무슨 재미를 하냐? 세상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군대 있을 때부터. 근데 예수 믿는 게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상이 예수가 되면요, 예수를 만나는 게 피곤해 안 피곤해? 안 피곤하다니까.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의 노래 중에요, 부름받아 나서는 몸만 자주 안 부르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길을 행하면 그 찬송가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야. 여러분이 뭐 단양 훈련회 가서 뭐 개만 키워도 막 인상 쓰고 막
목사님이 세탁기만 여기 있는 거 딱 옮겨라 그래도 막 손이 부들부들 떠있는데 여러분 순례길을 행하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행해? 거기서 막 옮기면서 이마소서 막 이마소서 하면서 막 옮긴 사람이 있어? 이마소서 하면서 밤에? 그 순례길이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매일 기쁘게 그래서 저는 한동안 그 노래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뭐가 기뻐 맨날 힘든 고단한 일을 하는데 뭐가 기뻐. 그러니까 그게요 뭐로 끝나요? 그래 성령이 오시네 그죠? 성령이 와야 기쁜 거지. 성령이 안 오면 뭐가 기쁘게 해서 순례의 길을 행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도가 막힌 이유는 예수 믿는 기쁨을 남편에게 보여주지 못해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즐거움을 남자친구에게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이거예요. 똑같은 A와 B가 수준이 또이또이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애나요? 못된 신앙인데 교회를 와서 예수를 못 만난 사람 똑같은 영이라니까. 그러니까요. 똑같이 안 믿는 불신자하고 만나고 불신자하고 연합 불신자 애를 놓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내 죄 사함 받아서 예수랑 모든 것이 변했다고 했잖아요. 예수 만나서 변하면요. 대상이 달라져요. 세상을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함께 지나가는 영광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으면 이 세상도 그 종류도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영광이야. 그런데 오직 하나님 뜻에 행하면 영원히 거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래에 집을 짓다가 반석에 주추이신 주님을 만나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을 뵈면요 이제 주님이 기쁨이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면요 경배의 영이 열리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못 읽고 기도를 못한 사람 듣도 못하냐? 아니에요. 엊그저께 예수 믿은 사람도요 보좌연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하고 깊은 독대를 하고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전도는 누가 하냐? 우리같이 묵은닭들이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가 전도 잘합니까? 목사가 세상에서 전도 제일 못해. 왜? 불신자를 만나 보지 못하고 맨날 그 믿는 신자들하고 시달렸기 때문에 몇십 년 목회하면요 전도를 하나도 못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요 누가 전도를 가장 잘해? 거기 예심에서 오는 뭐라 그랬어요? 전신자? 전미자. 그래 나 전미자에서 이미자 동생인가 전미자가 되라면 그래서 우리 집사람들 여보 전미자가 이미자 동생이야? 전미자 되라는데 전도에 미친 사람 그죠? 전도에 누가 미쳤어? 예수 처음 만난 사람이 전도에 미친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꼬셔가지고요 여기다 앉히면 기적이야. 목사님이 와서 앉아있으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다 놀려갖고 우리 집사람 보면서 막 손을 잡고 막 울면서 고마워해. 목사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나 목사 한 사람이 전도 학교 등록하는 거나 똑같아요. 봐봐요. 요한 베드로 오늘 못남인데 막 종치고 막 천국이 이렇게 부산스러워. 김 목사가 천국에 3년 만에 한번 왔어. 목사가 천국에 3년 만에 와서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 그건 똑같은 거예요. 전도학교요. 죽어 특히도 목사 안 가. 무슨 일인지 알아요? 그럼 권사님 꼬셔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40년 믿은 권사님 꼬셔서 전도학교 갑시다. 그럼 간다 그래? 그러면 50년 신앙생활 장로님 꼬셔서 여러분 거기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전도학교 누가 오냐면요. 엊그저께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전미자로 앉아있어. 그 사람들이요. 세명 전도하니까 뭐 우리 집사람하고 이비고 이러잖아요. 3명 많은 게 아니라요. 100명도 한 사람이 있고 1000명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 전도사님 우리 소개시켰잖아요. 그 양반이요. 안산 도강께서 자기 혼자 500명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 왜 미치냐면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요. 미치는 게 이상한 거야.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예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가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우리 뭔데요? 노력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20년, 30년 사는 부부는요. 신앙 상담이든 이혼 상담이든 상담을 받으면요. 노력을 하는 거야. 4주 후에 있는데 A라는 남자, B라는 여자 4주 기간 줄 때니까 노력해서 그런 소리 하잖아. 우리는요. 예수를 노력을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모든 건 다 노력이에요. 식사를 하는 거, 작정 어쩌고 하는 거, 금식하는 건요. 노력을 해. 내가 애써. 내가 노력을 하고
뭐가 열발이 떨어질 것 같으면 또 노력하고 막 또 애쓰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는요, 노력하고 애쓰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대상이야.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다면요, 그거는 결혼할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냥 태생적으로 그냥 그 사람만 보면 좋아. 그냥 하루 종일 있어도 좋고요. 돈 없을 때 저기 그 수원에 성이 많잖아요. 남문성, 봉성, 거기를 다 같이 그래도 좋고, 그냥 공원에 앉아서 그냥 김밥 하나 까먹어도 좋은 게 뭐예요? 여기 사이잖아. 이게 예수가 주면요, 그냥 좋은 거야.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 거 말고 그냥 교회 왔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야. 목사님 뭐 하시지, 사모님 뭐 하시지 하고 이제 윤석 전 집사님이 아니면 윤석 전 형제님이 이렇게 와요. 그 사람 왜 오냐? 그냥 예수가 좋은 거야. 목사님 이렇게 처음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엄청 사모하고 좋아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뭐 하나, 사모님 뭐 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그럼 와서 보면 목사님, 사모님이 그 마을바닥에 있는 그 옛날에 마을바닥 있잖아요. 거기가 파일 정도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 그게 파이거든요. 파일 정도 시커매질 정도로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강사님 올라가서 성경을 보고 있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냥 교회가 좋은 거야. 교회 와서 피곤하면 그냥 낮잠을 자더라도 교회가 좋은 거야. 그럼 일어나면 찬송가 부르고, 일어나면 성경 기사도 하고, 일어나면 찬송 또 기도도 하고, 그게 뭐야? 예수가 좋은 거야. 근데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순간에 뭐냐면 예배 시간에만 오는 거지. 예배 시간에만. 근데 아예 예배 시간에서 안 오는 사람들은 불신자와 같은 수준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모태 신앙이죠. 불신자와 같아. 그런 사람들은 의무감에 의해서 그냥 주일날 나와서 성경 2장 읽고 가는 분, 또 주일날 나와서 오전 예배만 들고 가고, 그게 뭐냐? 썬데이 크리스찬 수준이잖아. 근데 우리 종교인에 등문하면은 주일날만 갖고는 안 된다. 저녁 예배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심지어에 이렇게 모집을 할 때 이 정관에 쓰여서 오전,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우리 교회 신자다. 오전 예배 드리고 톡 깨는 사람은 신자 자격증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교회 정관에 쓰인 사람도 있어. 그럼 오전, 오후, 그럼 뭐 서비스 사람들 준다. 그러면 뭐 이렇게 쓰기 나름이죠.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소리 집사, 권사, 장로 안 준다. 그럼 막 죽을 때 사람 새벽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진짜 뭐 믿음이 좋다고 하면 11조 해야 돼. 그리고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나와야 돼. 그리고 이제 조금 내가 이제 신앙이 좀 열심히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어디 가서 막 불 받았는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고 하는 것 같으면 뭐 또 꼬시지, 기도해 나오라고. 그럼 뭐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끌려가면 뭐 기도해, 방 기도해 막 가. 근데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좋아서 교회 오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냥 직접 끝나고 그냥 아무도 없는데 교회 와. 왜? 그냥 교회 마음 편해. 뭐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기도를 하면 예수님하고 친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틀을 요구하지 않아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아무 기도나 막 하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신앙이 있으니까 정립을 시킬 때 집사님 대예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러지만, 처음 예수를 믿으면 막 한단 말이에요. 기도도 뭐 여러분이 방언 언제 받았어요? 날 때부터 받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은혜를 삼하다 보니까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기도는 뭐야? 막 하는 기도.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할 때도 있잖아. 성경도 별로 모르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야. 주님한테 무슨 말이든지 막 해. 막 기도해. 근데 주님하고 그때는 친해 안 친해? 엄청 친해. 엄청 친해. 주님은요,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지 않으세요. 그냥 주님 저 나무가 흔들리는데요. 그럼 그래, 나무가 저 순간에 바람 흔들리는 거 막 주님하고 대화가 돼. 그렇게 우리가 어떤 순간에 보면 노력하고 너무 애쓰다 보니까 주님하고 대화가 이제 막혀버린 거죠. 이게 아담과 하와가 대화가 막히고 가인과 아벨이 대화가 막힌 것처럼 이제 대화를 막혔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솔직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쩌다 하면은 경계해요. 아, 그 사람이 이단인가 보다,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할 정도로 세상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보다 더 타락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회복해야 되냐면은 8절을 회복해야 돼요.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우리가요, 이 바람이 불 때를 느끼면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불 때가 되면 뭐예요?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 요 하나님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성령이 회복됐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바람을 내가 몸에서 임의로 부는 바람을 느끼면요 내 영이 회복된 거예요. 그럼 그때 뭐예요?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죠. 거느리시는 주님을 만나. 그러니까 거느리는 게 예배 시간일 수도 있고 내 개인의 묵상 시간일 수도 있고 내 골방일 수도 있고 무슨 그 예수조동당 같은 데서의 모임일 수도 있고 성산에서 기도 시간일 수도 있어요. 주님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뭐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뭐요?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반응해요. 이게요. 구원의 즐거움이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은요. 이 두 가지가 회복되면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 말이야.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렇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안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어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뭐 요즘 저는 사용은 그게 아니라 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지 마. 그게 추방이에요. 중세시대 때 교회 못 오게 하면 추방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 주님 앞에서 우리를 쫓아냈어요. 주님 앞에서 쫓아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를 안 가요. 교회 가면 피곤해. 교회 가면 졸리잖아. 따분하잖아. 재미없잖아. 그게 주님이 나를 쫓아내는 사람의 현상이에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러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걷어졌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나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시켜 주시고 전하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려면 죄가 들어왔을 때 바세바를 탐했잖아요. 그 죄가 들어왔을 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렇지만 또 탈진이 와도 몸이 지치고 피곤해도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질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주님 뭐야?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요. 자원하는 심령을 줘야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시면 어머니가 내 주주 중에서 나를 잉태해요. 시 51편 3절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세했어요. 이렇게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 그냥 단순히 어느 시기에 음력이 생겨서 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깊이 해결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중에서 잉태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는 육신의 정욕을 사랑해요. 안목의 정욕이 있어.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이게 아담의 후에 누구나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 있어. 그럼 종교인이라는 것은 이걸 끊으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인이고 금욕, 성욕을 끊는 게 종교인 수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는 게 아니에요. 내가 3일 끊었어. 그게 뭐야? 성당 가면 3일 끊잖아요. 택배 3일 끊잖아. 그러면요 이상하게 또 봐. 저는요 살면서 6개월을 끊어봤거든요. 6개월을 끊어놨어. 우리 아버지 엄마 다 저도 훈련 받으니까. 근데요 꼭 가련 여자가 있는 것처럼 배신자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텔레비 틀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그 은혜를 받고 내려오면요 텔레비를 박살낸 사람도 있어요. 마당에다가. 그럼 좀 있으면 텔레비 또 사온다. 월드컵 또 봐야 된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은요 미디어의 영은요 우리가 죽었다 깨도 못 끊어요. 끊은 만큼 이게 단계 땡기는 것이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다시 그런 데 갖다 놔서 내가 그런 훈련을 받을 때 그게 가능했는데 또 세상에 내려오면요. 다시 미디어 영이 들어와요. 미디어 영은요. 내 본성, 내 혼을 깨우는 거기 때문에 내 혼이 방어 소리가 이렇게 울리면 막 이렇게 미치고 날뛰는 것처럼요. 그 미디어 영이 이렇게 흔들면요. 텔레비가 재밌다니까. 텔레비를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재밌다니까. 미디어가 재밌다는 거야. 세상이 재밌고 즐겁고 세상이 즐겁다니까. 근데 우리는 방울 소리, 흔들리는 소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거느리는 성령의 바람에 반응하면요 육체를 거스리고 살 수 있어요. 그건 노력하고 애써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좋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주님이 좋은 게 믿음인 거지 세상을 끊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끊어봤잖아요. 막 단기적으로 막 작정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작정 끝나면 다시 옛날에 돌아간다니까. 세상 친구가 좋고 세상 미디어가 좋고 세상 좋아지는 거 다시 그 단기가 빠지면 판다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해법은 예수가 좋으면 다 된 거예요. 예수가요 내 기쁨이야, 내 즐거움이야.
내 삶의 행복이고 예수만 생각하게 기쁘고 예수만 묵상하게 좋고 예수님과 함께 잠이 들고 예수님과 눈을 뜨면요 세상이 더 이상 시시해지는 게 뭐야? 부끄러운 거죠. 세상 유혹을 마귀가 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사람을 타락시키지 못하는데 유혹만 한대요. 그럼 타락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거든요.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주님 앞에 섰는데 옷을 입고 서 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고 서 있지 않았었어요. 그 뭐야? 보호자 앞에 어린 양의 옷을 입고요. 우리 박지사님, 우리 수현이, 전사님 이 옷으로 입고 출국하는 거 아는 거 아시죠? 그럼 뭐였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에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주님 반갑지. 주님 보고 싶고 주님한테 안개지. 그 옷도 없이 홀랑 벗고 서 있으면 부들부들 떠있죠 사람이.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서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가면 옷도 없고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데 주님이 좋고서 지옥 갈까 봐 부들부들 떨고 있지. 그래서 뭐야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간 사람이 부럽잖아요. 장례식 갔다 오면 은혜가 되잖아. 나는 언제 주님 뵐까? 나는 언제 장례식 결혼식 할까? 여러분 기대되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은요 혼인잔치예요. 우리 권사님들 막 돌아가실 때 보면 얼마나 꽃 닦고 얼마나 예쁘게 주님 뵈보니까 그거 막 기대가 된다니까. 설렌다니까. 내가 빨리 죽어갖고 빨리 예수님 봐야 되는데 천국 잔치에 가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김만년 박사가 그랬잖아요. 장성국 투 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장성국 투 필요 없어요. 천국 혼인잔치니까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신앙 노래 틀으라고 김만년 박사님 죽을 때 이혼했잖아요. 장례식은 아니라니까. 혼인잔치 예수님 뵙는 날이야 그날이. 그래서 사람들이요 결혼식에만 축가를 불러주는 게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축가를 불러줘요. 동도교회에서 우리 봤잖아요. 축가 불러줘. 시뭐 팀들이 와서 축가 불러주는 거. 그날은 가장 아름다운 거라 천국의 종이 치는 날이고요. 우리 주님이 천국 문전에서요 영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 주님의 도성에 우리가 들어가고 입성하는 날이야. 천국으로 입장. 여러분이 이 세상 구질구질한 집에서 새 집으로만 가도 가성이 설레고 좋고 얼마나 좋아. 우리 아버지 엄마가 지하에서 10년 살다가 또 다 떨어진 그 호두문만 집에서 방한간 있는 데서 누나하고 나하고 막 이렇게 살고 아버지랑 왔다 갔다 잘 주무실 데가 없어서 강대사님도 주무시고 장인들도 사는데 아파트가 당선된 거예요. 벽돌과 아파트가. 우리 엄마가 언제 들어갔냐면요 새벽 6시에 들어갔어. 첫날 그것도 그렇게 경비 아저씨가 우리가 입주 첫 그 스타트를 한 거잖아. 다 나오고 뭐 하는 거지. 축하한다고. 얼마나 좋으면 그렇겠어. 여러분 이사 6시에 갔어?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그 6시에 입주하겠어. 그 구질구질한 집에서 살 때 아파트 새 집에 들어갈 때 얼마나 좋아. 아파트 새 집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예수님 집에 그것도 내 집인데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내 집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과 회개하는데 그게 예수님과 입주해서 산다는 건요 생각만 해도 기쁘고 행복한 거야.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보다도 더 행복하고 좋은 날이 뭐야?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뭐로 드려도 천국을 경험하는 게 예배예요. 예수님을 거느리고 예수님과 바람을 타고 살았으면요 교회 오는 게 즐거워하지. 즐겁죠. 예배 시간이 즐거워하죠. 즐겁죠. 목사님 말씀 들지 않겠죠. 들리지. 근데 그 말은 우리를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고 성령의 바람에 반응하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 오는 것도 싫고 목사님 무슨 소리인지도 안 들리고 기도하려고는 피곤하고 졸리는 게 뭐야. 가족 옷을 입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옷을 입고 온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가족 옷을 입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다 떨어져갖고 또 하나 어디서 고쳐가지고 가랑비 하나 고치려고 왔어요. 그 모습을 여러분 적나라하게 보이는 시간이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목사도 은혜가 떨어지는 부담스러워. 기도하는 장로님도 자기 기도 들어갔는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수의 기도는요 그렇게 부담스러울 때 있어요. 왜 영광이 떨어지면요 기도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목사님이라고 설교가 안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영광이 떨어지면요 목사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왜? 무화과 나무 입고 일주일 살았으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옷 입고 오세요. 가족옷 입고. 그래서 뭐야?
주님 바람 불 때 숨지 마세요. 뛰어가서 안아야지, 안겨야지. 예수님하고 대화해야지. 그게 뭐야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죠.